지도자의 중요성은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지도자와 똑같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 이것 때문에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엄마가 중요한 이유는 자녀를 보다듬고 보살피는 것도 중요한 몫이지만 결국에 자녀가 그 엄마 아빠의 삶을 그대로 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도자나 부모는 그 역할과 그 상태에 대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늘 반성하며 자기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결국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그 책임의 몫을 돌리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 이유는 선지자와 제사장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자로서 바른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제대로 가르쳤다면 이스라엘 사회가 진실과 인애가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갖은 폭력과 악함들이 판을 치는 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한비자라고 하는 이 중국의 위대한 역사가이자 사상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비자는 제황의 도리, 한 시대를 다스리는 제황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가르쳐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의 여러 징조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왕이, 즉 군주가 주지육림에 빠져서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을 때 나라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의 재정은 텅텅 비는데 국가를 관리하는 관리들의 개인적인 창고는 꽉꽉 들어찰 때 그때 나라가 망해간다 그랬습니다. 쉬운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고위 관리들이 나라는 빚이 1000조가 넘어가는데 해마다 고위 관리자들은 재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신고할 때마다 몇 배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나라가 망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라가 망할 때 정치 지도자들이 분명히 잘못하는데 그 잘못을 국민들도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채고 이해를 못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즉 국민의 수준이고 국민의 수준이 곧 정치의 수준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8절에 보게 되면 밭에 밭을 잇대고 가옥에 가옥을 잇대서 자기만의 안전을 구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계속 사는 거예요. 밭을 사고 논을 사고 집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년만년 나와 내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을 때 그런 사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무너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돈이라고 하면 환장하고 있어요.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럼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영국의 사상가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오늘날 자신의 삶의 능력이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아름다움을 살고 어떤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내가 차는 타는 무엇이고 내가 사는 집은 몇 평짜리고 내가 1년에 연봉이 얼마이고 이런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회, 이 부분에 있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 다를 것이 없는 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먼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고 백성들 역시 그런 가르침 속에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똑같이, 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개발이 될 때를 알지 않습니까? 언제 브레인시티가 개발되고 고덕이 개발되고 언제 일산이 개발돼서 고양시가 되어지고 언제 분당이 개발될 줄 아니까 미리미리 땅을 살아요. LH에서도 그 관리자들이 자기들이 다 토지 구역을 다 나누고 개발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년 전에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먹고
그리고 국민들도 거기에 다 눈이 뒤집혀서 그걸 하고, 안타까운 건 목사님들도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모이면 땅 얘기가, 부동산 얘기가 주를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그만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면 우리 지옥 가. 그러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맞아.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열매를 봐. 제가 반 농담이자 또 농담이 아닌 진담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참으로 지도자의 역할들이 중요한데,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지도자의 수준이나 국민의 수준이 모두 돈 버는 일이라면 다 거기에 올인하고 있고, 돈을 벌면 천하게 돈을 벌고 남의 등골 빼먹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렸어도 사장님이 되어지고 선생님이 되어지는 이런 대우받는 사회. 안 하는 사람들, 그저 겸손하게 땀 흘려서 일하고, 그리고 내 집 한 칸도 마련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만 바보 천치 같은 무능력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이런 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서를 보면서 우리들은 이 호세아의 절규하는 설교가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보아야 될 본문의 말씀은 어제 4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5절을 좀 보고요. 그리고 첨부하여서 조금 더 나갈 수 있으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이 거친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넘어진다는, 너는 낮에 넘어진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너희들이 계속 넘어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멸할 수밖에 없다. 어미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집니까? 선지자가 밤에 넘어지니까. 아주 쉬운 표현을 해볼까요? 정치인들은 다, 지도자들은 밤에 넘어져요. 텔레비전에 나올 때는, 회의장에 들어가서 회의할 때는 양복 입고 얼마나 똑바른 얘기들을 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밤에 뒤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이것을 국민들이 그대로 배워서 국민들은 낮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움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넘어지는 이런 사회.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높여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식을 높여줘야 됩니까? 진실하게 살고 긍휼을 베풀면서 살기 위해서. 그때 이스라엘은 복을 받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그 보호 속에 그 나라가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뒤에 부분도 하나를 보면요. 8절을 보면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속죄 제물을 먹는다라고 할 때 누가 먹습니까? 자,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자, 우리가 구약에 제사를 보게 되면 대표적인 제사가 두 개가 있어요.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있어요. 이건 제사장과 연관된 거예요. 이 화목 제물 속에 뭐 감사제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서원 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속죄 제물은요, 그 제물을 모두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장까지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속죄 제물이에요. 반면에 화목 제물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기는 제사장하고 백성들이 나눠 먹습니다. 또 11조를 드리잖아요. 또 감사제, 서원제를 드리잖아요. 피와 기름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이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11조 드리면 제사장이 생활비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제사장이 무엇을 먹어요? 속죄 제물을 먹는다 그래요.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을 제사장이 자기가 중간에서 착복해서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져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 테니까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갑입니까? 성도가 갑입니까? 다시요. 목사가 을입니까? 성도가 을입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제가 담임 목사이고 이 교회의 당회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갑으로 생각할 겁니다. 참 갑과 을로 설명하는 것이 천박하게 느껴지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갑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을입니다. 여러분은 보여지는 모습으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 하니까요, 이렇게 갑이라고 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월급을 받습니다. 사례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을로 느낍니다.
이걸 제가 을로 느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해버릴 수가 있어.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좋은 예를, 좋지 않지만 우리가 알아듣기 좋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교회 한 해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여러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내보내고 싶어. 그래서 성도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거의 지금 한 8개월 정도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거의 대개가 11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언제 11조 하냐? 이 목사님을 쫓아내면 그때 소급해서 한꺼번에 다 하겠다 그래. 그리고 교사, 성가대, 그리고 셀장 다 사임을 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굴러가요. 성가대원들이 40명이 넘는데 지난주에 11명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담임 목사님 성도들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담임 목사가 을이에요? 갑이에요? 을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관계로 목사와 성도가 서로 신뢰하고 내가 갑입니다, 내가 을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이 서로 당신이 나보다 높습니다, 난 당신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만 높아지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하게 행하니까 우리가 갑과 을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 목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여러분이 헷가닥 해버리면 교회를 떠나는 건 식은 죽 먹기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듣고 딴짓 할 수 있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제가 예를 든 것처럼 11조 목사님 쫓아낼 때까지는 안 하기로 뻗뛰고 있고, 그리고 나 이제 더 이상 식당 봉사 안 합니다, 더 이상 성가대 안 할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불안이 목사 마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런 일들을 노예 임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지금 분쟁 사건이 있는 교회들마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리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에게 회개를 요구하며 여러분이 더 이상 부동산 같은 거 소비하는 그 능력에 이 세상에 욕심 버리라고, 그런 것 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망하게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설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요? 좋을까요? 내가 이미 부동산 지금 투자하고 있어.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투자해서 많이 지금 벌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을 수 있겠어요? 힘든 거죠. 맞죠? 지금 술 먹고 있어요. 지금 담배 피고 있어요. 그런데 술 끊으라고 설교하고 있고 맨날 담배 지적하고 있으면 여러분 여기 있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불편해서 못 있지요. 성질나죠. 그런데도 저는 늘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술 얘기 좀 그만하세요. 술 먹는 분들 다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날 것 같으니까 술 얘기 좀 그만하시라고. 그런데도 저는 해요. 왜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좋은 걸 심으면, 믿음 안에서 경건한 것, 거룩한 걸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하나님이 책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것, 망할 것, 죽을 걸 심으면 반드시 그 악한 거에 열매를 맺어요. 우리 강대식 집사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우리 강대식 집사님 이 몸이 중풍이 오기 전에 얼마나 강대식 집사님 호를 냈습니까? 설교 시간마다 끊으라고, 이제 끊을 때도 됐다고 얼마나 그래. 그런데도 안 떠났잖아요. 그래도 끊지도 않았잖아요. 그래도 순종했으니까 오늘 내가 거둘 수 있는 그 내가 뿌려놓은 열매를 거뒀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도 은혜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호세아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사야 시대와 다 동시대거든요. 선지자들이 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겁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소비 욕구와 향락과 세상 성공,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 배고플 때는 이제나 저제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천국이 곧 올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때는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배부르고 너무 잘 사니까 이 모든 소망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우리의 그 소개와 우리의 능력들을 내가 선생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의사입니다,
이런 걸로 자기를 밝혔는데 지금은 그런 걸로 밝히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가 여행을 가면 그러잖아요. 나 서울 갔다 왔어. 나 경주 여행 갔다 왔어. 나 설악산 보고 왔어. 이렇게 이런 걸로 자기를 과시했지만 지금 어때요? 딱 가면 사진부터 찍어요. 인증샷. 그래서 그걸로 자기 모습을 그냥 다 얘기해 주죠.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가고 이 교회의 수준도 성도들이 걸핏하면 목사 내쫓기 위해서 아주 경건한 걸 가지고 죄 짓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나 지도자들의 잘못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듯이 교회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90% 이상이 다 목사들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차 타고 싶어요? 안 타고 싶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 보세요. 제가 그냥 봉고차 타고 엑센트 이런 걸 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차를 못 타요. 그리고 새 차를 사도 얘기를 안 해. 그런데요, 다른 교회,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큰 차를 타요. 그러면 성도들도 빚내서 리스해서 그냥 20대 초반, 20대 중반 애들이 제너시스 같은 거 타는 거야. 왜 목사님이 그렇게 타도 돼? 우리 목사님 그렇게 타니까. 목사님이 이 정도 교회의 이 수준인데 외제차를 타십니다? 그럼 장로님들도 마음도 그렇게 해도 돼요. 목사님이 부동산 투기합니다. 사례비 가지고 교회 돈 가지고 우리 저기 땅 사둡시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삽시다. 목사님이 마음껏 부동산 막 투기하러 다닙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성도들도 할까요, 안 할까요?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식을 모를 때 우리가 부동산 투기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게 죄라는 걸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상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자동차 큰 차 타는 게 뭐 죄겠습니까? 능력 있으면 타도 되지요. 그죠? 벤츠도 타고 롤스로이스도 타고 능력 있으면 해도 되지요. 그거 죄 아니에요. 목사님들 골프 치러 다니는 거 그거 죄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다니고 여러분들도 골프 치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차 타시고 그런 거 다 죄 아니에요. 그것들을 악마화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의 삶이 내 자녀들이 우리를 지금 닮아가고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닮아가고 있고 지도자를 닮으니까 오늘 우리들이 사는 날 동안 믿음에 대한 경건에 대한 책임을 다하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르게 말씀 전하고 제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제가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 수준이 높아지면 여러분의 수준도 높아질 것입니다. 제 수준이 낮아지면 여러분들도 수준이 낮아지고 제 눈이 밝아지면 여러분의 눈도 밝아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고 아름답게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우리 솔직하게요. 오늘 말씀 맺으면서 어제 그저께 수양관 우리 청소 다녀왔잖아요. 그때 청소 갔을 때 이진남 권사님이 처음으로 청소를 따라가셨다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힘들게 청소하는 줄 몰랐다고 그 얘기를 몇 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솔직한 표현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수양관 관리 못해요. 거기에 지금 김동철 장로님, 이민자 권사님이 거기 지금 사시니까 우리가 수양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김경송 권사님, 우리 박정숙 권사님, 우리 천평희 권사님, 이제 우리도 늙어서 안 갈래요. 우리 청소 안 할래요. 만약 그렇게 뻗땡기면, 그걸로 갑질하면 우리 수양관 저거 관리 못해요.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제가 모시고 다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사가 바르게 설교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도와주면 제가 딴짓 안 하고, 목사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목사는 저런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야, 제가 못났지만 제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는 나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내가 저들에게 평강과 저 교회의 생명의 능력들로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후손들을 축복하겠노라, 이런 복이 넘쳐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